네, 이 새누리교회는 이제 뭐한 200명 되면 분립을 하고 근데 왜 우리들 교회는 10,000명이 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들 교회는 이제 정말 역사가 짧잖아요. 연륜이 짧고 또 한 6,000명 될 때까지는 부교육자가 1명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는 저는 또 영원하라 뭐 이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잠깐 쓰이는 그 역할로 두부라처럼 주셨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는 여자 목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많이 모여야지 새누리교회에서도 저를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역할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립을 해야지, 왜 크게 모여 이러면서 속으로 또 꼬인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예,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의 역할이 다르고 저의 역할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정말 그 중심은 말씀 묵상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 7월 달에 그 큐티가 호세아라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1장 그 큐티 한 얘기를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4장에 이렇게 이제 큐티, 작년 큐티인의 그 간증이 피투성이 새엄마라는 그 나눔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의사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삶과는 달리 가족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양육의 경험이 없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잘 키워보고자 시댁에서 재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이베이비, 유어베이비, 아우베이비가 힘든지 있는 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자, 마을지기, 초원지기를 거쳐서 주일 설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양육이 많이 되셨어요. 이게 다 피투성이가 돼서 양육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사실 그 사역자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목자 또 초원지기, 이렇게 평원지기가 몇백 명을 관할하잖아요. 거의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유아 세례 할 때도 그래서 목자들이 다 앉고 담임 목사, 부목사도 아니고 목자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해서 다 이렇게 관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발적인 리더십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남선녀지만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눕니다. 정말 그 마이베이비, 유어베이비, 아우베이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치사스러운 얘기를 맨날 나눴어요. 네 아들이라면 안 먹였겠냐? 이러면서 내 아들이니까 네가 밥도 안 먹여줘. 자, 그 호세아 4장에 이제 또 청소년 간증에 청소년 아이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호세아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백성을 꾸짖으며 죄에서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완강한 암소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저는 매일 큐티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 모범생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고등학교가 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완강한 암소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버럭버럭 대드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신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폭언을 일삼으셨는데 그런 아빠 아래서 상처가 많았는데 큐티를 하며 깨닫게 된 사실은 저도 강팍한 아빠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바쁜 학교 일정을 마치고 밤 12시가 다 돼서 잠을 청하려는데 엄마가 대뜸 제 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있을 그 소그룹 모임 준비를 해야 하니 잠깐만 제 컴퓨터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부쩍 예민해졌기에 화가 난 나머지 일어나서 무작정 불을 꺼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며 화를 내신 엄마에게 급기야 욕까지 하며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큐티를 하며 부모님께 혈기 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렸지만은 이번 사건으로 제가 얼마나 완강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겠습니다. 혈기 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저의 완강함이 벼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이런 그 나눔이 이렇게 이제 호세아 이렇게 적용을 통해서 호세아를 이렇게 읽게 되면은 나중에요 커도 호세아가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30년 동안의 큐티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제 오늘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집과 교회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그 힘든 모든 가정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또 형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린이 큐티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호세아 4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적용을 했어요. 놀고 싶을 때 순종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잘 시간이 되어도 또 놀고 싶어져요. 엄마와 동생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면 몰래 장난감을 꺼내서 놀거나 책을 읽곤 해요. 그러다 엄마가 하라마 하고 부르셔도 못 들은 척하거나 대답만 하고 다시 놀지요. 그러면 결국 엄마가 저를 꾸짖으러 나오세요. 엄마에게 혼나며 찰싹 엉덩이를 맞아도 저는 끝까지 꼼짝하지 않고 툴툴거렸어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살인의 살인을 계속한 이스라엘처럼 2절에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제멋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꾸짖으시며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엄마도 제가 노는 것에서 돌아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적용하기 잘 시간이 되면 가지고 놀았던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애들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리딩만 해도 이게 어디예요, 그죠? 어떻게 애들이 호세아서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영화부 이건 엄마하고 같이 이제 하는 큐티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부에서부터 호세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100% 이렇게 빈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기억을 잘한다니까요. 예. 이게 진짜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말씀 새싹이 자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새싹이 내 마음에 자라야 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날의 말씀에 의거한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얼마나 연구를 해서 이 책을 만드는지 몰라요. 호세아 4장 말씀이 이해되도록 기억되도록 색칠하고 엄마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니까 제가 어저께 그 서울대 교수가 애를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데려왔어요. 얘가 중3이 됐어요. 와서 내신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그냥 시험 보는 학교를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외고를 시험 봤어요. 그 외고에 면접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천기를 누설합니다.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은 더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돈과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대답을 잘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진정한 나눔을 그러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곤 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또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항상 좋은 얘기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요즘에 맥혀 들어가는 면접이에요. 일단 그러면서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첫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데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세 번째를 잘 들으세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걔네들이 뭘 담임 목사님을 알겠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정말 자기도 목사 아들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이제 다 교인들이 가고 나서 이제 청소하려고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주보를 다 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뭘 끄적거리고 쓰는 줄 알았더니 오늘 그 아무개 몇 등 했냐 거기다가 주보 서로 주고받고 이제 쓴 거예요. 걔는 몇 등 했냐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 야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쓰고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조용히 들었는데 이건 정말 시끄러운 예배고 그 주일학교 가면 애들이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거는 진짜 걔네들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떠드는 거고 어른들은 교양이 있으니까 조용하면서 그따위 짓을 했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어른도 안 듣는 설교를 중학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잘 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미션 스쿨도 아니고 일반 학교 외고 시험에서 벌써 우리들 교회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버려야 될 그 가지가 뭐냐? 이러고 물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엄마하고 바로 그 사사기에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죽이고 이 마른 가지 이런 정말 저 비유를 읽었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이걸 나눴는데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얘가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근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을 했는데 야구는 내가 못하니까 이 사소한 실책 때마다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지만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의 거만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요새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요. 그래서 얘가 붙었어요. 붙고 나서 3년 후에 서울대학은 또 떨어졌어요. 붙을 때도 형통이고 떨어질 때도 형통인 게 그때마다 기억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형통한 거라고 지금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런 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들 교회는 각종 문제아들이 또 있습니다. 빕스 캠프에 가서 한 아이가 오픈을 했어요. 빕스가 알죠? VIP 캠프. 한 아이가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했고 결과 우울증이 왔다고 이러니까 그러냐? 우리 아빠도 폭언과 비하를 일삼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사업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개척해가지고 망해서 요즘은 술 드시면서 망가지고 계시다고. 야 그러냐 우리 아빠는 변호사인데 바람 펴가지고 엄마가 손목 긋고 자야 하고 지금 집에 안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선생님인데 도박으로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이러니까 야 너희 아빠는 다 변호사 목사 교사인데 우리 아빠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지금 집 나가서 바람 피고 계시다.
또 우리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피서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딴 아이가 나는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근데 아빠는 그 와중에 바람을 피고 계신다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신 엄마와 살고 있다고. 우리 아빠는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시고 우리 엄마는 맨날 그 여자가 싸우고 있다고. 그 여자고. 엄마 아빠가 다 맹인이시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고. 부모님이 이혼했고 나를 버리고 할머니가 길러주고 계시다고. 또 다른 아이는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뇌경색에 걸린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라고. 알코올 중독으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할아버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아이가 터트리니까 다 터트렸어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이 한번 오픈하면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이 땅에 낙이 됐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자질이 좋습니까? 목사, 변호사, 의사, 선생님 아들들인데 이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오픈을 하니까 죄가 힘을 잃어가지고, 아니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 비행 청소년이 됐을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청년부에서 스텝이 되고, 어저께 그 룻기의 아이들처럼 다 스텝이 되고 애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큐티 캠프를 해도 학생 수만큼 선생님들이 다 자원해서 달라붙어서 1대 정말 2, 3으로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얘네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뻗대지 않아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과 제가 판교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강남 엄마들이 교회를 안 보내고 판교 엄마들이 안 보내고 교회 오는 걸 너무 아까워하고, 그 엘리트 집안일수록에 아이들이 10만 원 줘야 교회 오고, 그 다음 청바지 하나 사줘야 교회 오고. 저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오는데 이 교양 있는 이 집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1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고, 그래서 이 아빠가 서울대학 교수지만은 이 강남에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항상 그런 교육을 하니까 면접 시험에 자기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한 거예요. 나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요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공부라는 거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시댁과 친정이 학벌이 다 떠르르 해요. 다 잘났어요. 다 장로님 집에서 장로님 집으로 시집가죠.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이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애들. 근데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다 잘나서 교회 안 나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강사가 왔죠, 이번에? 딱 여러분 얘기하죠, 지금. 아유, 참 강사를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겪어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와서 닿죠, 그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와 이혼을 하신 아빠가 아들하고 사는데, 이 아빠가 이제 너무 음란한 거예요. 맨날 음란 채팅으로 동영상으로 하니까 아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자살 고위험금에 속했어요. 학교에서 격리를 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음란 채팅으로 이제 놀다가 그 채팅하는 여자가 글쎄 우리들 교회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이 아이는 오자마자 말씀이 들렸어요.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대를 가야 되는데 과학을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다 떨어졌어요. 연대, 고대 모든 대학을 그냥 몽줄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 다 떨어졌으니까 지원할 데가 없어요. 한 번 떨어진 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지원하지 않은 데가 서울대학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넣었어요, 정시에. 서울대학에 또 시험이 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하고 지금까지 읽은 책 3권을 쓰고 서평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솔직하게 쓰고 서평 3권을 쓰는데 3번째 책이 김양재의 면접. 제가 이렇게 면접한 얘기들을 다 모아서 책을 냈어요. 면접, 결혼 매뉴얼, 프로포즈. 정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그거 요즘에 난 최신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별로도 책을 냈지만은 이 책별로도 냈어요. 어저께 설교한 거는 루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김양재 목사의 면접 서평은 자기가 4살 때 이혼하고 아버지하고 힘들고 자살 고위험금에 속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나보다 힘든 애들이 더 있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정말 이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나의 모든 고난을 정말 아이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자기 얘기했잖아요. 걔가 기적 아니겠어요? 과학 3등급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이거 정말 기적 아니에요? 안 믿어지시죠? 전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시네요. 굉장히 비웃으시는 것 같아. 또 하나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다니던 아이가 우리 상당히 멀면 서울상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조금 멀면 서울약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약간 멀면. 이 서울상대 출신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그조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3년을 백수로 놀았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댕겼어요. 목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뽑아주니까 그 서울 상대에서 대학원을 했어요. 졸다가 진짜 서울 상대로 알아듣지 마시고. 그래서 대학원을 하나 해놓고 3년 동안 면접 한번 보러 오라는 데도 없었는데 3년 만에 삼성연구소에서 면접을 하나 보러 오라 그랬어요. 예. 그래도 대학원은 나왔으니까 자격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서 면접을 보는데 왜 지금까지 취직이 한 번도 안 됐냐. 뽑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고 이력서를 보고 오라는 데조차도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백수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요새 이렇게 진솔함이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연구소니까 조별 모임을 하는데 얘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별에서 얼른 조장으로 뽑혔는데 그동안 하도 목자 모임을 잘해가지고 목자 했잖아요. 인도하는 거 최고예요. 착착 시키고 그냥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걔가 또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걔가 글쎄 삼성연구소에 됐어요. 그 다음에도 한 군데서도 오르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유일무이하게 삼성연구소에서 하나 오라 그러죠. 됐어요. 지금 몇 년째 다닙니다. 지지난 주일에 과장이 됐고 프로젝트에서 뭐 최고의 저기를 상을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제 면접 책에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아이들이 큐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가서 그날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봤더니 오늘 호세아 말씀에 이러더라. 달궈진 화덕이라 그러더라. 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교인들이 그날 말씀 가지고 다 살아요. 장례식도 그날 말씀으로 설교해요. 경조사도 그날 말씀으로 설교해요. 돌 예배 갔는데 돌에 맞아 죽는다 뭐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개떡 같은 본문이 나와도 찰떡같이 해석해서 최고의 본문이라고 그래요. 계엄 예배 갔는데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탄대요. 예, 그런데 이 불에 타서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니 사명 때문에 이걸 가라고 한 제일 좋은 본문을.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해도 그날 말씀을 너무 인도함을 잘 받고 가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진짜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정말 왕노릇하는 정말 큐티의 위력을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도 어떻게 또 이제 말씀을 보길래 그렇게 또 이제
시편 오늘 봤죠. 제가 에스겔을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본문 바꿨어요. 시편. 예. 그 시편에 이제 그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를 댔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그 홍수 가뭄이 다 오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를 시냇가에 댔기 때문에 이제 형통합니다.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덥네요. 예.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뿌리를 시내에 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그랬잖아요. 3절에 그는 그랬어요. 그는 1절, 2절을 받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이 어떤 사람이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주부죠, 그죠? 2절은 술부예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으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본문은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돼요. 이 복의 개념이 육복에서 팔복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남편도 자녀도 아니고 오직 only one이잖아요. only one.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힘든 삶 속에서 어저께 루키처럼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암초를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암초를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시어머니를 정말 극복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럼 시어머니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내내 순종만 했지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학력자가 새 무학력자를 무학자를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에는 묵상이란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이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인데 하가는요. 이 묵상이 뭔가 하면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울고 핫같이 지저귀면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 우는 모습이 묵상의 모습이래. 한나가 기도를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게 뭐 음성을 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13년간 제가 문박 출입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했는데 뭐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이렇게 공예배를 제가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서 맨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조롱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축복인지 못 다녀본 사람은 그걸 또 알아요. 제 4대째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거리고 핫같이 지저귀고 너무나 처절하게 주님을 쳐다보는 게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게 막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냥 마른 뼈처럼 말씀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처절한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이.
제가 어저께 그 룻기를 묵상하는데 1차, 2차 흉년에도 말씀이 안 들려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피해가고 이민 가고 애들 교육시키고, 예, 그리고 자기 소견에 다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묵상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죠. 우리 자식밖에 모르는 것, 우리 가족의 안녕과 질서밖에 모르는 것. 근데 거기선 진정한 묵상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똑같은 서문고녀 출신인데 안희숙 사모님은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셨지만 우리 엄마도 똑같이 부잣집 딸의 서문고녀 출신인데 변소 청소하다가 일생을 마쳤잖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저 같은 딸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보여준 게 이타적인 삶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은 정말 우리 전쟁통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 막 대단하게 이러는 게 아니고 나가서 가르치고 뭐 큐티란 이렇게 하는 거다가 아니라 제가 큐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는가. 그래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심은나무처럼 형통하대요.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시냇가에 심기지 못했기 때문이잖아. 시냇가에 뿌리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은데 그런 사람은 형통한데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찾아내시는 게 큐티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전공이십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반응을 좀 해주셔서. 좀 솔직해도 되죠? 어젯밤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여기가 제일 많아. 내가 정말 상처가 되려고 그래. 너무너무 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바꿨어요. 여기가 최고로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 말이 맞나 보다. 말씀이 진짜 안 들리시는가 보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가 충청도입니다. 은혜 받고 냉장고 가서 그때 울어요. 맞습니까? 전 너무 솔직하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죠. 목사님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이 제 말 들으면 저는 성공한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왔어. 자, 좀 반응을 좀 하시라고요. 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든 교회를 가면 엊그저께는 그냥 힘든 그냥 그 몇백 명이 모인 여전도회 뭐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직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니까 정말 아멘 할렐루야 박수.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최초의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날 최초로 시편 1편을 큐티를 하는데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형통하지 못한 건 남편 때문도 아니고 시부모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4대째 모태신앙인데 말씀이란 게 뭔지를 몰랐구나. 근데 제가 그날 큐티를 하면서 맞아.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이렇게 슬픈 거야. 형통하지 못한 거야. 이거를 깨닫고 제가 그냥 막 펄펄 뛰고 이제 내 죄를 이제 발견했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신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이야기니까 성경을 보면서 늘 내 죄를 생각해 봐야 돼. 늘 내 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른이고 다 내 죄를 생각하니까 애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진짜 철이 드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죠? 닮고 싶죠? 예, 저는 그냥 안희숙 사모님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반부 아파트 살았는데 그 상가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무리 뽕나무를 찾아도 뽕나무가 없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바글바글 끓어서 그야말로 이 사모하는 목사님을 정말 못 뵀어요. 좀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보려고. 설교는 제가 들었지만은, 근데 요즘에 제가 어디를 가면 저를 또 보면서 안희숙 사모님처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사모하면 닮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냥 정말 제가 그 책을 정말 제가 다 읽었어요. 그렇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도 사모하니까 기억이 쫙 나서 어저께 제가 쫙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창시자인데도 별로 또 감동도 없더라고. 여러분의 정말 이 개척자 얘기를 제가 와서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닌다고 안 다닌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모하면은 닮고 싶은 게 있어요. 맞죠? 주님 사모하시죠? 따라가고 싶으시죠? 뒤집기 없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예.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시부모 문제, 또 남편 문제, 새끼 문제 세 개로 다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세 개 문제 외에는 없어요. 남자들은 거기 일이 하나 더 끼어 들어가는, 다 종합해봤자 그 세 문제에 다 이제 걸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왜 형통하지 못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교양이 있는지를 제가 시험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 둘 셋을 세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함성을 지르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아뢰 보세요, 주님한테. 예. 그러니까 외도, 바람, 가출, 부도, 결혼, 뭐 직장, 뭐 이제 거주지, 두 마디 내지 세 마디로 함성을 지르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외쳐보세요. 왜 함성을 지르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사람이 듣지 말라고. 솔직하게. 이 함성의 양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정말 믿음 있는 집들은, 믿음 있는 교회는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교양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을 딱 리트머스 시험지에 시험할 때가 왔나니. 떨리시죠?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 제목을 소리를 지르시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야, 여러분 교양 없네. 응답될 것 같아. 자, 소리 안 지르신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이 지른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와서 간증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혼 문제서부터 학벌 문제서부터 입시 문제부터 남편의 뭐 외도부터 이제 이렇게 소리를 이제 질렀어요. 한 가지씩 해결을 다 해드리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굉장히 제가 이제 젊어 보이지만은 저는 아들 딸이 다 늙어서 40이 넘은 이제 아들이 있고 또 이제 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정말 이게 정년기가 넘었는데도 결혼이 안 되고 늙어도 안 되더라. 늙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결혼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때문에 결혼을 시켜달라고 기도한 것보다는 걔가 자꾸 나를 시켜 먹으니까. 우리 딸은 시집 먼저 가가지고 벌써 그냥 딸이 2명이나 돼서 걔네들이 12살 10살인데 우리 아들은 장가도 안 가. 그래서 제발, 그래서 이제 저를 시켜 먹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기 10분 전이면 10분 전이야 엄마. 그러면 전화를 끊어. 그거는 밥 차려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그것이 나를 맨날 시켜 먹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난 게 아니고 대학교 다 졸업하고 개척교회에 걔네들은 헌신을 한 거예요.
공부를 다 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 아들, 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거 몰라요. 제가 아빠만 섬기고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나를 부려먹어요. 정말 나는 교인들 이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아들, 딸내미 맨날 부부싸움하고 와서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이것까지 정말 하고 가려고 인생이 힘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알아채지도 못하고 베드로라는 거는 말고의 귀를 베가지고 그것까지 붙여주고 가시느라고 주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막 일만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글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저 섬겨야 되겠냐고, 결혼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봤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은 어땠는가.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총각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게다가 또 고린도전서 7장을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장가도 가지 말고 뭐 시집도 가지 말고.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알았다고 이게 내 십자가라고 그랬더니 결혼이 되더만요. 예, 결혼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결혼 문제가 지나갔어요. 예, 우리 아들 인생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 적용할 게 많아요. 예, 저는 이제 엄마가 하나도 안 돌봤는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을 돌보리라. 그리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을 돌본다고. 뭐 학교도 그냥 뭐 보내고 그냥 사립학교를 우리 남편 때문에 또 보내고 뭐 이랬는데 아니 그렇게 돌봐도 걔는 어렸을 때부터 못하대요 공부를. 내가 아무리 돌봐도 둘이 유전인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맨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30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코스타에 가가지고 30대부터 큐티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는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만 놓고 이제 코스타가 시작이 됐어요. 석박사학위 소지자들한테 가서 큐티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큐티를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근데 제 큐티 모임에 나오는 애들은 다 잘하는데 꼭 우리 집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날 고난은 집사님 혼자 받고 은혜는 우리가 받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큐티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애들이 공부까지 잘했으면 얄미웠을 뻔했는데 애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 이러면서 밤낮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했으면 큐티 모임도 장사가 안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1등은 한 명이고 못하는 애들은 많으니까 이게 민중에게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애들이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학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밤낮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때문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애가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애가 잘해야 되는 거 제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애가 대학 못 가면 내가 어떻게 큐티 강의를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러면서 큐티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을 주님이 이라면 어땠을까 보니까 주님이 또 학벌이 없더라고요.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네요. 예.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그 아이나 저나 40이 넘어가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특별한 경험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 아이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아들 딸밖에 없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듣던지 안 듣던지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학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또 군대까지 갔다 와서 그래도 또 이제 유학을 또 갔다 왔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세상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취직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또 취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직이 그냥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재수생 모임을 제가 16년간이나 인도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속을 새겨주니까 입시생 엄마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채우라게. 그래서 재수생 모임을 했죠. 걔가 또 취직이 안 되니까 전국의 입사생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을 하나 봐요. 밤낮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 취직이 됐는데 또 결혼이 안 돼갖고 또 결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안 되니까 내가 안타깝지. 우리 아들이 척척 잘 되는데 안타까울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또 막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또 전국의 불임 부부를 향하여서 날마다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척척 잘 됐으면 오늘날 우리들 꽤 없습니다. 김양재는 없습니다. 예, 정말 아들 하나가 속을 새겨줘서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하게 됐으니, 됐어도 안 됐어도 형통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형통인 거예요. 저는 과부 팔아먹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직 나 과부해서 은혜를 끼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의 과부들은 다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근데 과부뿐만이 아니고 내가 뭐든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믿음은 왜가 없고 부끄러운 게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거주지 문제를 또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박사까지 하고 여기 와서 사는데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되잖아. 이게 또 주제가잖아요, 그죠?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되잖아. 예, 이게 주제가예요 다. 근데 뭐야 이게 지금 전셋집이고 이 30평이 말이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분하잖아요, 그죠?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학위는 어디로 했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괴로워요. 예. 근데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때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욕심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리죠? 예. 근데 우리 집은 엄마가 정말 너무나 삶을 정말 너무 기기묘묘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안 돌보는데, 예. 제가 뭐 서울대학을 또 왜 갔겠어요? 우리 집에 서울대학 간 딸이 있으니까. 서울대학 가면 공짜로 학교 다니는가 그걸 봤었죠. 우리 언니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예, 우리 언니는 정말 그냥 재작년에 이화 상 받았어요. 예, 거기서 그렇게 좋은 학벌과 서울대학교 세알대학원까지 나온 초엘리트가 이제 빈민가에서 평생 선교사를 했어요. 재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목회가 아니고 이제 원주민, 그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원주민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전화도 없는 그런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망해서 그러고 가서 산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집 없고 뭐 전화 없는 건 유도 아니에요. 열대지방에서 이 집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전화도 없어. 이건 기가 막힌 인생인데 이게 사명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명 때문에 집이 없고 사명 때문에 지금 불악 가운데 있고 사명 때문에 이혼도 했으면은 나처럼 이혼하지 말아라 이러고 사명 감당. 나처럼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 언니는 이제 우리 엄마의 기도가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도 너무너무나 정말 엄청나게 응답되고 있잖아요. 서울대학을 갈 수 없는 두 딸이 하나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형통해요. 우리 언니는 빈민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빈민가처럼 바뀌고, 저는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남 목회를 위해서 강남처럼 바뀌고, 그래서 강남처럼 형통하고 빈민가처럼 형통하고, 예, 빈민가에서 저처럼 이루고 있다면 날마다 그냥 테러 맞기에 딱 알맞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저기 하려면 이 얼굴도 강남처럼, 진짜 엄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고, 십몇 년 전에 그 13년 동안 남편이 아파서 한 번도 한국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 가까운데도. 그래서 한번 우리 집을 방문했더니 목사님 집에 도우미 두셨어요. 우리 언니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정말 재작년에 그렇게 이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뼈를 묻겠다고 맨날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주는 사람밖에 안 돼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선교지 사람들하고는 동등하지 못하다고. 나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 그걸 너무 회개하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뼈를 묻겠다고 이런 간증을 했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또 치매를 선물로 주셔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오셔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 수련회 가서도 선교지의 열매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거기서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될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엄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언니를 봐도 눈물이 나고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 평생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 엄마 닮아서 화장실 청소 평생 하던 엄마 닮아서 우리 언니가 그런 삶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빈민가에서 사는 걸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거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은퇴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굉장한 집을 짓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우리 엄마처럼 나중까지 그것이 남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체울이 굉장히 있어요. 내가 헌신해서 갔어도 뭐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을 전부 응답해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시간이 없는 거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형통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뒤에 보세요. 3절 후반부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 이른 비, 늦은 비, 때학볕, 홍수, 앙상한 겨울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일이 많아요. 끝없이 제 인생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학생의 때, 또 며느리의 때, 아내의 때, 엄마의 때 끝없이 제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그랬을 적에 정말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때에 그 때의 순종,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의 때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도의 때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런 바람의 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이제 때에 순종하는 게 뭔가. 그래서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들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가 날마다 보여준 건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교회 가면 늘 노트 필기 하고 그거 갖고 와서 노트가 수없이 쌓였기 때문에 그때는 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고 저도 언제나 교회 가면 맨날 노트 필기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가서 제가 안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때에 우리가 짜들어지게 망했다 그랬잖아요. 망했는데 제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공부를 했겠어요? 왜 제가 학생의 때 순종을 했겠어요? 망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도 똥내나는 몸빼 바지고 망한 후에도 똑같이 몸빼 바지고 그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거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망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망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워낙에가 그렇게 이제 그냥 화장도 안 하시고 몸빼 바지나 입고 다니시고. 우리 엄마가 절 보면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잘 모르시죠? 이따 가까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이제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무시를 했지만은 그래서 학생회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혹독한 며느리 때에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그 얘기를 잠깐 이따가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때의 얘기는 저녁에 할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도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의 때에 하나님도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13년간 문박 출입을 못했으면은 이제 제가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코스타 강사가 됐으니까 전 세계에서 저를 불러대는데, 그럼 그 제가 집회를 다 가야 하는데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때를 살았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제가 또 문박 출입을 안 하겠노라고. 아빠도 없는데 나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정말 나는 복음 때문에 사니까 나를 불러주면 가야 되지만은 이게 큐티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여전히 문박 출입을 안 했어요. 코스타 같은 데만 좀 갔다 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자고 오는 거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기특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 빨리 앞당겨 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을. 근데 우리 아들은 삼수를 하고 딸은 재수를 하고 입학 시험을 5년이나 치르게 하셔서 또 13년을 또 집에 묶여 있게 하셨어요. 예. 혼자서 사는데, 과부인데, 과부의 인생이 있다고 이럴 텐데 저는 전도인의 때보다 어머니의 때를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50이 되도록 신학을 안 한 거예요. 이제 50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이 대학교 가고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인의 때를 살고 있어요. 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 신대원 3년에서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60년의 인생의 열매가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때에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지껏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그야말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이 과부가, 그것도 이쁜 과부가, 예, 뭐 여러분 굉장히 밥맛이 없으시겠지만은 뭐 팩트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30대 과부라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의 때에 순종을 해서 큐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큐티 모임을 하니까 다들 우리 남편에게도 이걸 가르쳐달라. 막 저는 50이 될 때까지 남자 모임을 안 했습니다. 남자 모임을 안 했어요. 곳곳에서 해달라고 했지만은 제 주제를 아는 거예요. 주제. 사람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남편 대신에 모든 거를 덕스럽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남편이 큰 차를, 새 차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30대 가부가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새 차인데 내가 그 팔아달라고 하니까 장례식에 와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사람 차니까 반값인 건 알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상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그치, 나는 과부지. 이렇게 금세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다가 그냥 주고 작은 차를 바꿔달라고 하자. 갖은 옵션을 다 넣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오로매틱 처음 나올 때인데 그 르망이라는 차에다가 갖은 옵션을 다 달아가지고 그냥 그걸 공짜로 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작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안 그래도 과부가 튀는데 이렇게 왜 차는 타고 다녀야 되냐? 차는 또 제가 여자니까 밤중에 가면 다 남자 목사님들이 저를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는 남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의 때에 순종을 하고 과부의 때에 순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도인의 때에 열매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철을 따라 이렇게 이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시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시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도 내가 앙상한 겨울에 앙상하게 있고 때악배 정수에 그냥 이렇게 그냥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때에 순종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부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속색이고 그 전에는 또 그냥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잖아요. 이 정말 이게 믿음이 없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죽잖아요. 제가 자살 기도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이런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 이사를 갔는데 이웃 주민이 이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저를 이제 물론 오래된 일이긴 하죠, 그죠? 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실례인데 저보고 무슨 화장품을 쓰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 저는요 영생 화장품을 쓰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화장품 이 회사는 다 통달했는데 그 좌표는 처음 듣는 거예요. 네, 그거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그래서 예, 그게 천국 주식회사 제품이라고. 그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우리 집 욕인데 잠깐만 저 좀 들어가서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품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찌질한 고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전 서울대학 나왔다고, 서울예고 강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압이 되잖아요, 그죠? 오직 서울대학은 이 서론의 도입부에 잠깐 쓰려고 필요한 거 이상 뒤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할까 봐. 예, 근데 이제 본론은 이 나의 이 말씀으로 인한 이런 고난과 이 상처가 진짜 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냥 시집살이 하고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속색이고 랄랄랄라 고난을 쫙 읊어놓고, 그런데 내가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나처럼 영생 화장품 바르고 같이 천국 가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신이 혼나가가지고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글쎄 거기서 영접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압구정동의 유명한 S교회 그냥 너무나 그냥 웬 귀부인이 그냥 너무 섬기고 있어서 보니까 제가 그때 그냥 우리 집에서 그 영접을 했던 그 엄마가 지금 그 교회 큰 일꾼이 되어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라는 게 예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이제 환란이 오면 배반하는 자가 바위 틈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쁨으로 받지만 바위 같은 가치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나기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사경에 한 번 해서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진짜 달라지는 거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촉촉이 적셔주는 이 이슬비 같은 날마다의 그 몇 절 안 되는 말씀 묵상이 나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0살부터 큐티를 하면 내 가치관이 깨지는데 꼭 20년 걸려요. 그렇게 가치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큐티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감동을 해도 삶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바위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연한 순 같아서 말씀을 넣어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도 봐야 되고 정말 이따가 아빠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 그 영상 준비됐어요? 아니에요? 이따가 저녁 때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얼마나 눈물로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받아도 이 말씀의 가치관이 돼 있지 않으면 사건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흉년이 오는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받아낸 뒤에 깨닫겠습니까? 미리미리. 저는 이 고난이 와도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이제
때마다 기억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나의 때에 순종을 하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게 때 늦은 순종을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 정확한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자기 때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고 미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그런 기가 막힌 선교지에서 이랬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찬양을 한번 했어요. 그건 진짜 천상의 찬양이었어요. 저보다 언니한테 1000번 은혜를 더 받았어요. 찬양 하나 하는데 삶이 다 드러났어요. 얼굴이 이쁘고 미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임해서 보기만 해도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우리 아이들 입시, 남편 죽음 뭐 이럴 때마다 기억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의 큐티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자 한다. 아빠가 가고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딸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걔가 지금 12살 아이의 엄마라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원 시험을 봤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 또 예고 강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예원 강사죠. 그 학교에서 30명의 시험을 봤어요. 30명의 시험을 봤으니까 저는 예원학교 선생님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를 인도도 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 쫙 30명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12절인데 이것이 내게 줄 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너 붙어도 떨어져도 상이래 이렇게 해석을 잘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욥기 1장이었는데 뭐 다 주시더니 다 가지고 가시더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이러더니 합격자 발표는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30명 중에서 우리 딸 하나만 떨어지고 29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쪽이 팔리겠어요 제가. 우리 딸이 떨어질 애가 아닌데 지금 만세 전에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자기 딸도 못 붙이는 엄마의 큐티 모임이라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떨어지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일반 집 앞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제 독학을 하다시피 피아노를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피아노 열심히 해놓고는 이제 피아노 내려놨잖아요. 이 돈이 생기는 서울예고 강사를 내려놓고 돈이 안 생기는 큐티 모임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했잖아요. 예고 강사까지 하면서 피아노를 내려놨는데 우리 딸한테 피아노를 뭐 열심히 시킬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도 독학을 했어요. 자, 서울예고 시험을 봤습니다. 또 그런데 그날 고린도후서 1장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사형언도를 받은 것 같이 힘들었다고. 그러나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건지신다 그러더라고요. 왠지 우리 아들도 계속 떨어져 대고 있는데 왠지 우리 집에도 붙는 역사가 한번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됐는데 일반 학교에서 예원 아이들을 제치고 붙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했는데 그 아이가 그날 큐티를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공부한 게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큐티를 하더라고. 사형언도를 받았어. 너무 그냥 형제들아 내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정말 내 고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더니 서울예고에 붙었어요. 우리 집도 처음으로 붙는 게 하나 생겼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3년을 예술학도로서 이제 잘 댕겼어요. 고3이 됐어요.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수능 본 다음 날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피아노 치는 애가 이제 시험 못 보는 거죠. 시험 치기 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팔을 쓸 수가 없는 거죠. 3주일을 이렇게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고자 하는 대학 외에 수시 모집으로 하나를 더 봤죠. 2개를 봤어요. A, B, C, D 이 대학 보는 날에는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우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방언으로 들으세요. 예. 이렇게 쇼팽 에튜드를 치는 날은 막 강자우의 ip사기가 약재료가 됐 ip사기 같은 에튜드를 쳤고, 그 다음에는 정방령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오는 날은 또 베토벤 소나타를 치고, 우리 막 이렇게 재밌게 큐티를 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PQR S대학 보는 날은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본문을 하는데, 빌립이 와서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퉁명을 떠니까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저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고. 근데 우리 딸이 퉁명을 떠는데 진짜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좋아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일 거다. 그래서 나는 ABCD E 대학 떨어지고 OPQR S 대학 붙나. 더 크고 기이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또 잘해줍니다. 예, 더 크고 기이한 일, 너한테 영적인 일을 보이신다 그래.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고. 그러더니 2대학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니까 마음이 곤고해졌어요. 그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지금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에, 얘도 모범생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 가서 짝하고 나눴더니 짝이 너무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앞으로 점심시간마다 큐티를 해야 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나가 또 붙었대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쓰는 거예요. 이제 막 무릎을 꿇고 받아 적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를. 그래서 드디어 거기 7명까지 큐티 모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하고 점심시간 1시간 나누고 집에 와서는 사역 보고 1시간 해요. 엄마 얘는 아빠가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그렇대. 얘가 나눴어.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수를 정말 잘했다. 아유 할렐루야. 근데 그 해 어떤 선물을 주셨냐 하면은, 그냥 특목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비교 내신제를 해준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수능으로 그냥 내신을 한대요. 그러면 특목고 애들 다 1등급이에요. 수능 점수. 야, 재수 잘했다. 왜냐하면 지네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는 5등급 안에서 실기로 판가름이 나니까 이거는 그냥 왔다방이잖아. 다 1등급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히 이게 맡아놓은 당상이구나. 재수 잘했네, 재수 잘했네. 하나님이 역시 지혜가 있고 타이밍을 맞추셔. 하룻밤 소에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얘가 1등급이 당연히 아니었죠. 예. 피아노는 잘 쳐도 성적은 1등급이 아니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 날 재수생은 제외. 야,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전부 1등급을 받게 됐으니 재수생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 해 재수생은 완전히 전멸을 했어요. 갑자기 고3 애들이 다 1등급이 되는, 그 해만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예,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하고, 그러니까 실기시험 준비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었다고 얘가 입시 간증을 이렇게 썼는데, 예. 예. 이게 이렇게 이제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이제 이게 입시 간증문을 몇십 년 전에 쓴 걸 제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시편 119편 고3 시절 1년간의 재수생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원치 않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수시 모집에, 그 수시 모집도 너무너무 얼마나 대수가 치열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제가 이제 이름을 못 밝히는 건, 그 대학도 너무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시험을 치러 가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리는 심사위원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가 피아노는 하여튼 실수하면 안 되지만은 실수를 하건
뭐 틀렸거나 하여튼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치면 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수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이러더라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같이 읽는데 그때는 제가 매일 성경 가지고 퀴즈를 했었거든요. 예. 모두가 아는 본문이에요. 예. 근데 그날 정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절이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데 왠지 거기에서 꼭 헤맬 것 같은 마음이 언뜻 들었어요. 예. 얘는 이제 큐티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믿음의 또 오대손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인형놀이를 해도 큐티하자 이러고 전화가 오면은 상담하면서 큐티하세요. 이게 걔 노는 그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얘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또 책임을 물으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살아요. 항상 거룩한 얘기만 하고 엄마하고 큐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곡에서 멈췄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곡에서 틀리고 헤맸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치고 나왔지만은 이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나 더 재수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아닌데, 그리고 1년 내내 지금 봉사를 했는데 와서 그냥 뭐 방문을 두드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울어대는 거죠.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이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자기가 이제 수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렇게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러고 와서 같이 나랑 시편 24편 큐티를 하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합격을 바라기에는 너무 이제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날 시편 25편을 같이 읽는데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다윗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 주님, 그동안 자기는 교회 반주 자기도 6년 하고 하지만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엄마랑 하고 자기는 하지만 자기는 주의를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당게 되었다고. 주님 저를 용서하시라고. 주님 제가 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너 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서울 예고 나왔는데 선교사가 안 되겠어. 네가 무슨 뭐 시집을 못 가겠어. 너는 반드시 주의를 할 거야. 염려 말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걔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선교사 수련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가, 그땐 제가 집사 시절이잖아요. 김 집사 떨어지는 거 감사하다는 간증은 이제 좀 그만해. 맨날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감사하다 그럴 거야. 거기 좀 붙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시편 25편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 제가 외롭고 괴롭사오니.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글쎄 얘가 붙었대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난 피아노 선생이니까 알아요. 한 곡은 틀렸고 한 곡은 헤맸는데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심사위원 수소문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몇 조에 몇 번 걔 왜 붙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조에 몇 번 얘가 틀렸지 헤맸지. 근데 걔가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면 학교가 손해일 것 같아서 내가 최고점을 줘서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러고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 깍쟁이 같은 선생님이 내가 눈깔 사탕 하나 안 먹였는데, 거기 뭐 선생님들한테 레슨 받은 것도 없는, 또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실기 수석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쳤어요. 그 고린도후서 13장처럼. 그러니까 얘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입시 간증에 지금 성경이 몇 개 들어갔는지 아시죠? 시편 119편에
고린도후서 13장에 시편 23편, 4편, 5편. 이게 어린애 간증에 우리가 애들이 주로 이렇게 간증해. 우리 애들이 큐티를 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난 수험생활을 앞둔 후배에게 무슨 건강관리해라, 참고서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능력이 생긴다고. 공부, 인간관계, 전도,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되는 이런 사건이 있은 거예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큐티하고 큐티 모임에 가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큰 은혜를 주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싶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 큐티를 하니까 고3 아이도 이런 큐티 간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이래요. 아침에 제가 큐티 꼭 해요. 뭐 하여튼 꼭 리딩이라도 하고 꼭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고 공부는 안 시켰어도 이건 했어요. 그럼 둘이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본문을 읽으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읽어요.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을 서자. 우리 딸은 5살이나 어린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큐티를 하러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뭘 했냐면 하여튼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방 앞에서 큐티하자. 안 나오면 그래도 그 다음 날 또 굴하지 않고 큐티하자. 우리 아들하고 큐티하려고 친구들을 아침 새벽 6시에 불렀어요. 그 친구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콧물을 흘리면서도 와. 근데 우리 아들은 첫날만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안 나와. 계속 잠자고 있어. 우리 아들 들으라고 재수생 모임도 우리 집에서 했는데 다 다른 애들만 하고 그냥 안 나와요. 그리고 어쩌다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대목에는 화장실을 가요. 우리 아들만 보면 내가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고3이 됐어요. 그날 큐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인데 내가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조짐이 수상하잖아.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를 시험해가지고 다 시험에 들을 뻔했는데 그 시험이란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너희들이 살았으니 주 안에서 다 살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살리라.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그러더라고요. 너 시험 못 보면은 교회 안 나오고 큐티도 안 할 거니? 그랬더니 아유 내가 공부 못해서 안 해가지고 이제 시험 떨어지는 건데 무슨 이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어머 그런즉 엄마가 살리라.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발표 날은 더 슬픈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날이에요. 시편 62편인데 근데 다윗이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더 슬프니까 더 슬픈 걸 경험하기 위해서 ARS로 알아보지 말고 직접 학교에 가서 합격자 방에 네 이름이 없는 거를 확인하면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걔는 학교로 버스 타고 가고 나는 큐티 모임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서 더 감사하다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큐티 모임 끝나고 저녁 때 이제 오는데 집 앞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큐티를 해서 제가 뭘 형통하다고 하냐면 저는 지금 우리 딸이 결혼할 때는 요한복음 5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또 이제 아프기도 했어요. 그때는 또 이사야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지금 30년간의 큐티 내용을 제가 사역자가 돼서 큐티를 했겠어요? 예. 누가 저를 알아준다고 하겠어요? 우리 남편 가기 전에 누가 저를 알아주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애들 데리고 큐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날의 큐티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이게 정말 제가 주님 자체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주님 직분과 다 상관없이 주님 자체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은 항상 붙고 잘 되고가 아니고 붙어도 기억할 말씀이 있고 떨어져도 기억할 말씀이 있고 아파도 기억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약재료로 내놓고 내가 아팠을 때는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 떨어졌을 때는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 아파도 힘들어도 항상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제가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방문한 거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도록 시냇가에 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에 뿌리를 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의 때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나의 아내의 때, 며느리의 때에, 엄마의 때에, 또 이제 학생의 때에, 주로 이제 정말 어머니의 때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취하러 묵상하는 삶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달라고, 나의 모든 하는 일에 말씀으로 기억되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